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9번째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곧 유구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누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 곧 유구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면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버리라고 하시죠?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더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안목의 정욕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마쳤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유구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유구 것을 보고 듣고 가까이 하면 그 유구를 쉽게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남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술을 마시고 싶어지지요. 전에 어떤 학생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봐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 잘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월급도 참 많이 받고 좋은 데 들어갔으면, 그리고 영광을 돌렸으면 끝까지 영광을 돌려나가야죠. 근데 결국은 직장 동료들 이제 해서 술집에 가자, 뭐 회식한다, 뭐 한다 하면 가가지고 처음에야 안 했겠지만 가지고 이제 술을 권하니까 결국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죠. 은혜 떨어지죠. 기도 식어지죠. 온갖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육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봤어요. 술 끊으려는 사람이 술자리에 간다는 거 아니 되지만,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닐 때는 회식한다 하면 또 가야 되니까 가지만 내가 술을 접하지 않으면 되죠. 저는 술도 안 먹고 또 교회 다닌다는데 참 착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상사들도 참 착한 애구나. 처음에는 사람이 마시라고 주어도 안 마시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저 참 착한 애다. 결과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윗사람이 하는데 순종 안 된다고 화도 내고 어쩔지 모르지만, 두고 보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두고 보자가 결과를 보면 좋은 길로 역사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게 좋은 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아예 보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면 원래 있던 죄성이 발동될 뿐 아니라 그 죄성이 힘을 얻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한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성을 공격하기는 하는데 포위망은 한쪽이 뚫려 있어서 성 안으로 계속 지원군이 들어옵니다. 지원군에다가 뭐 일단 군량에다가 뭐 그냥 무기에다가 막 들어온다고 해봐요. 적군이 군사와 식량, 무기 등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의 적군은 힘을 얻어 계속 저항할 수 있고 그 싸움이 빨리 끝날 수가 없죠. 더구나 이제 군대까지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포위하고 있는 성을 빨리 함락시키려면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로를 차단하여 지원군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성 안의 적군이 마음 안의 죄성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지원군의 역할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지원군의 역할을 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결되려 해도 안목의 정욕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죄성이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싸움만 계속 질질 끌게 되죠. 그렇게 하면 버리지도 못하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모태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건데 잉태될 때도 엄마가 신앙생활 잘했고 했다는 건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힘드는 게 아닌데 힘들다고 느끼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어요. 세상 거 미련두고 버리기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정말 버리려고 결단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성이나 이런 거 철저히 딱 끊어버리고 상대 안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 죄성 다 잡아놓은 거예요. 3대 1의 공격이에요. 혼자 하고 3대 1의 싸움이에요. 3대 1의 싸움. 왜? 내 의지, 내가 강한 의지가 이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버리려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 아버지가 은혜 주셔. 3대 1의 싸움인데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근데 뭐가 어려워요? 3대 1의 싸움인데. 그런데도 그리하지 않냐고 아직도 혈기 착착 내고 삐지고 아무것도 안 일에 삐지고 하여튼 많죠.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무슨 시기 질투나 하고 그 악성 시기 질투는 얼마나 악한 건데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그래놓고도 시기 질투 하나 못 빼내버리고 뭐 누가 잘 되는 거 못 보고 칭찬 듣는 거 못 듣고 마음이라는 그릇 안의 죄성을 뽑아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내가 결단만 하고 마음만 정해서 버리려고 하면 쉽습니다. 이제 버리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는데 쉽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교자들이 설명하잖아요. 단에서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린다. 그만 아버지 나 미움 좀 버리게 해주세요. 막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결단해서 막 하면 없어지죠. 근데 좀 힘드니까 쉽게 버리는 방법들을 설교자들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버리려면 내 안에
이 미움을 버리려면 그 상대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주라고. 사랑이 안 가도 그냥 선물도 사주고, 하여튼 말로라도 좋은 표현 쓰고, 뭔가 좀 주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바꿔나가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씩 풀린단 말이에요. 미움이라는 게 풀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의지 가지고 내가 어찌하든 미움 버리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의지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죄성을 뽑아버리는 노력과 함께 유구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안 하니까 그렇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단해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쉽디다. 쉬워요. 세상 사람들 왜 어렵냐면 저도 이제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뭐 담배 예를 들어 끊어보려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건데 거기다가 돈도 없지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끊으려고 결단해봐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운동 하거든요. 담배 끊는다고 운동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들이 그래요. 작심 3일이라나 하여튼 3일밖에 안 갔는데 경험자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끊는다고 결단하고 다 끊고 없애도 나중에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부터 본대요. 담배 꽁초 있나 길 가면서 꽁초 떨어지나 본대요. 그렇게 된대요. 안 믿었죠 저도 처음에는. 설마 뭐 그럴까. 딱 끊고 사온 거 다 끊고 쓰레기 다 버려버리고 진익에서 버리고 다 그러고 참는데 하루는 참겠는데 이틀 쉽지 않아요. 3일 못 견디겠어요. 피고 싶어서.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진짜 쓰레기통 버렸던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래가지고 버린 거 해가지고 종이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옛날 모습입니다. 근데 주 안에 들어서는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뭐나 버리는 게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 혼자 결단을 혼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나하나 버리는 게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또 아버지가 버리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불같이 기도하는 만큼 내가 불과 충만함을 얻으니까 버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도 가만히 있어 내가 결단했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해봐요. 그거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불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차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듣고 안 보고 세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것을 접하면 무조건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 것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을 취하고 즐기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때도 있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세상 것이 자기 안에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군을 진멸하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값비싼 보물을 보자 탐심이 동하여서 외투와 금, 은 등의 물건을 몰래 숨겼습니다. 참, 저 성경 읽으면서 옛날부터 이게 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돼요. 왜? 가나안 성전 들어갈 때는 이들이 정말 성결케해서 들어갔어요. 성결케해서 들어갔는데 남들이 대부분 성결했죠. 그러면 성결되지 않은 사람도 성결된 사람에게 묻혀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아간이란 탐심 도적질하는 사람이 나오죠. 성결됐다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대부분 다 성결된 데다가 그런 사람, 아직 덜 된 사람도 묻혀 들어갔구나. 이게 남이 한 대로 따라하죠, 그러니까. 100이면 99가 따라하니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100%가 다 성결됐더라면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죠. 자,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아간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전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군이 가진 보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간이 나는 안목의 정욕이 틈타면 범죄하게 되니까 무조건 보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아예 싸우러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보다는 아무리 값진 보물을 보았다고 해도 탐심이 동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켰어야 합니다. 자, 저것을 갖고 싶다, 몰래 숨길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차단해 버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보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보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누가 손에 쥐어줘도 멀리 던져버렸겠죠. 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육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을 다져 나가면 됩니다.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계속 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열매가 결국 사망인 줄을 깨달아서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성결로 들어가는 데는 이 과정이 누구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같이 기도하여 마음 근본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 버려야 하죠.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 지식이나 권세,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에 관한 자랑거리라도 찾아내지요. 유명한 사람이나 권세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결국 여러 가지 육의 것들을 취해 나갑니다.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 하지요.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사치를 누리려고 분에 넘는 지출을 하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2,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 이걸 깨우친 사람이 복입니다. 이걸 깨우친 사람이 복인 거예요. 깨우치시면 사업 잘 돼요. 잘 돼요. 개척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양떼든 너희가 욕심을 버리면,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면 금덩이를 봐도 돌처럼 여기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 준다.
무엇이든 축복이 준다. 버리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서요. 근데 버리지 않은 상태에 주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나쁜 데 쓴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욕심을 내 안에 버려버리면 내 거 아니면 안 취해요. 아무리 금덩이에서 내 거 아니면 안 주세요. 왜? 주시면 임자 찾아주려고 그래요. 그 욕심을 버리면은 무엇이나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축복 못 받는 분들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 가지고 단일 특별체를 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축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무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힘이 되고 내가 구제하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자,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헛되고 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닫기 전도서 읽어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 쭉 읽어봐요. 왜 헛되다는 게 잘 나와 있어요. 헛되면 헛된 거를 취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걸 취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헛되다는 게 잘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선을 행했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니까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되고 전도서 읽으니 왜 헛되다는 게 나와 있다면. 그러나 그럼 공부 잘해야 뭐예요? 공부 잘해서 뭐 수석을 하든 하고 올 A 플러스 받으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즉 하나님이 먼저죠. 내가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질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를 잘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무시해버리고 내가 공부만 잘한들 사장이 된들 회장이 된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결과는 지옥인데. 결과는 지옥인데.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 돈 많아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 못하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당 회장님은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더라. 그러면 안 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공부 잘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옥을 향해 가면서 공부 잘하면 잘할 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결과는 지옥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되죠? 헛된 걸 알아야 돼요. 헛된 걸. 생각해봐요. 헛되면 취하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요즘에 이제 참 감사하게 극장들 많이 이제 안 가고 끊어버립니다. 극장들 많이 끊어버려요. 혹여 갈 때도 있죠. 정말 좋은 영화 나올 때 있어요. 좋은 영화, 감동을 주는 선해, 이런 영화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가도 누가 뭐라고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거. 그리고 보면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죠.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참된 위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영화이고 세상 거는 잠시 기쁨이에요. 잠시 기쁨이고 또 안 보면 끝나면 또 허전하고 외롭고 또 뭔가 취하고 싶고 놀아도 그때뿐이고 또 놀고 나면 또 놀고 싶고 오전에 놀았는데 또 오후 되면 또 놀고 싶고 또 내일 되면 또 놀고 싶고 취하는 거 계속 빠져만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이런 거는
잠시가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자,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생의 자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죠. 이런 말씀들을 명심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명심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얼마나 잡초 가치 없어요. 풀 얼마나 가치 없어요. 가을만 되면 시들해지고 겨울 되면 다 죽어버리고 뿌리만 남고 이제 봄을 되면 싹트고 좀 하지만 다 풀은 뭐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잠시예요, 잠시. 지금 사는 잠시인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끝없는 영원한 세상. 풀과 같으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 피었을 때 잠시죠. 예, 거의 아무리 이 세상 영화라도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권세, 명예, 부가 있다 해도 예? 인생은 바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나쁜 마음 가지고 해갑니까? 도적질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앞서서 사기를 쳐서라도 벌려고 하고 어떻게 그냥 시기 질투 미워 어떻게 쾌게 부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를 가져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죠.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은 물론 육축까지 다 멸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쫓아 좋은 육축을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이 일에 대해 엄히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매달려서 애원하기는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저 범죄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건 덮어두고 일단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위신이 설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는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나와 동행해서 동행해 달라. 그래서 나의 왕으로서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겸비한 자세입니까?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럴 때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상황에서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기가 쉽지요. 그러니 세상의 육을 쫓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했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이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입니다. 또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자랑이지요. 간증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병들고 연약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사기도 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뭐 이단에 여하튼 얼마나 전에 나쁜 행동한 거다 간증하잖아요. 그만큼 위치에 있으니까 감추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악한 자였다라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게 간증인 거지. 대부분 보면 숨길 거 딱 숨기고 간증한다고요. 좋은 것만 뽑아서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날. 좋은 것만 뽑아서. 자기 옛날에 악한 거, 잘못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런 거는 다 감춰버리고 좋은 것만 드러내서 간증,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지. 드러내려면 간증을 제대로 드러내요. 저는 그냥 책에 기록해가지고 내 책자에 다 있잖아요. 똥물 먹은 까지 있잖아요. 똥물 먹은 까지. 굳은 것까지 있잖아요. 여튼 보살이 와가지고 그냥 춤추고 난리하면서 그냥 뭐 기도원장님 여하튼 병 물러가게 한다고 그냥 내 머리맡에다가 그냥 칼을 그냥 고치려 않나. 병 물러가게 한다. 그때는 이제 우상 섬기고 그런 거 말지 진리를 모를 때니까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때니까 별거 다 해본 거잖아요. 내 추한 과거가 다 들어있어요. 내 간증책에. 그게 간증이죠. 감출 거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 자랑하고 그건 간증이 아니죠. 나는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도와주셔서 사업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성실히 행했더니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전에는 공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파탄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개인 자랑이 아니에요. 내 허물 있는 거 다 들춰내고 그리고 영광 돌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 강한 거 뭐 뽐낼 게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비록 자신은 약하여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할 것을 더 많이 주시죠. 감사도 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 또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아버지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 뭐 아주 축복이 그냥 넘쳐요. 어디나 복이에요. 어디나 복.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제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다 이런 거는 전 자랑하잖아요. 이런 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는 것이고 귀신도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왜 한다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은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주 안에서 자랑이 아니고 자기 영광 받게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담대하여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자랑했지요. 그 자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만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드러나려 하는 자랑도 이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가령 축복받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행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알아주기 원하는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혹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많이 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럴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 같으니 자랑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속마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한다면 이런 것도 성령으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익한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겸비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상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누가 사랑받으면, 영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누가 사랑받으면.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는 건 기쁘고 좋아요. 남이 사랑받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와. 이 아주 못된 마음인 거예요. 영의 마음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고 섬기고 주려고 하는 마음. 누가 칭찬받고 사랑받아봐요.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받는 거 아닌데 너무 좋아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자기가 사랑받으면 좋아해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남이 받는 거는 시기 질투가 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빼내버려요. 얼마나 악한 심보니까. 나쁜 심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취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하다는 것을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이니 이생의 자랑을 나타냅니다. 원래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결국 행동으로 따먹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범죄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이 세상과 세상 정욕을 계속 누리려고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달고 좋게 느껴지고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깝고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취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느껴진 늘 순간의 쾌락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육을 취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니 축복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토록 많은 권능을 보고 들었는데도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유구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끊고 육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영으로 채운 만큼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요. 헛되고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다 벗어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만을 마음에 가득 담아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선한 것만 듣고 보고 말하는 노력과 함께 육의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경작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비진리 세상 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틈 못하도록 진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울왕처럼 이 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되기 쉽다 하셨으니 육을 쫓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이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인악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